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뽑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또 은혜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금요 예배를 성삼일째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묵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했는데 참담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의 죄과를 주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불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이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보기에는 강림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8장 보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받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기 변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네.
아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향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저희 가지는 성경 신학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아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비로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가 체험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금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저를 이 저단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여서 주님과 함께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한 농촌에서 있은 일인데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이제 귀할 때 논밭에서 이제 물 뺏는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이제 밤새도록 수고하고 논에다 물을 딱 대놓고서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그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밭에 다른 사람이는 그 인자가 논두렁을 파고 그 물을 자기 밭에다 싹 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 해가지고 정말 달려가서 다 그냥 싸우고 싶었는데 나는 성도구나 하는 생각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참고 다시 이제 이튿날 밤에 또 물을 꽉 채워놓고 집에 왔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물이 싹 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이놈을 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하지만은 그때도 그는 또 참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목사님들 달려가서 목사님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냐에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합니다. 이번에는 물 한 번 더 뺏길 시험 치고 먼저 그분의 논에다 물 대놓고 그 다음에 당신의 물에다 한번 대보시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괘씸하게 끄지없는 그것 하지만은 꼭 참고 가서 정말 물 대놓고 자기 집에도 물 대놓고 밤늦게 와서 잠을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도 그 고약한 심보가 나쁜 놈이 아침에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를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정말 이렇게 제 물에다 논에다 물까지 대주니 참으로서 감사한 일이고 정말 저도 예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사랑의 행위로서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다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맺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향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과 혀끝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행이 없는 사랑은 정말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 해놓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에서 입술에만 발라 맞춘 사랑만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자를 받아서 거듭났으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곧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니라 하고 말씀한 우리는 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딘가나 한번 읽어보면 어딘간 사람들은 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성화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잘 개발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고 영광 돌립니까? 우선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첫 번째죠.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다시피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오래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를 잘 섬길 때 역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그 열매를, 사랑하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배를 잘 안 나간다든지, 또한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다든지, 또한 이제 전도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마도를 심어보면 이러면 압니다. 도마도는 한꺼번에 다 빨갛게 익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익으면 한쪽이 해파랗게 있습니다. 전차적으로 다 익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맞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 섬김과 전도의 삶, 이런 것을 골고루 잘 잘해야 정말 그 열매가 하나님 보기에 보암직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이분이 참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면 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죠.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우리의 사도 바울께서 많은 것을 열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여기서 오래 참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라는 것이 언제까지 오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참느냐, 이틀 참느냐,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전체 삶을, 전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갈 때까지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교회 아가페 교회인데 우리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질투라든지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속담인데 그런 게 있죠. 사촌이 기와집을 산다든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진다. 이거는 시기에 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헐뜯고 내려오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랑하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개인 자체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모여 앉으면 우리 남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자랑 많이 하죠. 남편 자랑은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걸 이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교만 듣겠지만 듣기는 우리의 영적으로 교만.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좀 아신다 하면은 교만스럽게 언제나 그거를 갖고 남을 정죄하고, 원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엇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꼭 제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할 때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하는 사람들을 장소나 때나 가리지 않고 이제 예절이 없이 막말하시고 떠들고 이렇게 무례히 행치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익을 구치하지 않으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요에 다 있기 때문에 유익을 구치해야 됩니다. 근데 왜서 유익을 여기서 구치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그걸 유익을 퇴출하는 이런 것은 때문에 유익을 구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러한 것도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참 우리가 다 하려면 참 힘듭니다. 이것이 다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나만 혼자 내 힘으로 내 양심으로 내 무엇을로 한다 때는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하는데 저 원시 같은 놈 내가 당장 저 놈을 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게 인간적이죠. 우리가 항상 운전을 하다도 앞에 사람이 내 운전을 방해하게 되면 당장 욕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래 참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어려운 일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기도의 삶을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하려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크리스찬임으로 사랑의 뜻을 알고 또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서 현실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의 뜻을 알고 또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리고 행위와 진실로서 살아가는 자는 진리의 그 근원을 두는 자이고 가령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넘쳐나이다. 같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상태를 민망히 여겨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더 많이 범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예를 간단하게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죄를 하나 짓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둘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다 면제해 줬어요. 다 사랑으로서 면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렇다 해서 두 은혜를 똑같게 준다게 되면 한 사람은 절반밖에 은혜를 못 받을 텐데 그렇지만 두 사람이 때문에 은혜가 곱절이 해야 죄를 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엔 은혜가 더 많다 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지어 은혜를 더 받자 하고 생각은 하지 마시죠.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우리도 모르는 전 우주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가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듣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마음을 품는다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우주의 더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작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으로서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죄의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알고 자신이 책망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의 마음속까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줘서 모든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이롭다 함으로써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되며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서는
우리 죄를 모르는 마음이죠. 우리는 자기 죄를 짓고도 모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하죠. 우리 마음은 좁아서 그 자기 죄 짓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큰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르는 죄까지 말끔히 싹 씻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최종에 가서 떳떳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하는 하나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다게 되면 우리는 떳떳히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책감에서 또 평안으로 옮겨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며 그 열매에서 죄책감으로 또 하나님의 평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확신과 관련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는데 내가 죄 짓고 아직도 못 믿어.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성결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 이것이 절대 용서가 안 돼. 자기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술 먹어 교회 못 가. 난 담배 피워서 못 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다가 못 간다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것이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이제 사랑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의 가책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하여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이제 설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죄인은 심판을 받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죄 없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떳떳합니다. 절대로 나는 죄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특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선언은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으로서는 설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이제 성전에 보면 성소하고 이제 장막을 쳤죠. 막을 쳤죠. 성소를 가리켜서. 왜 그러냐면 성소 안에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부터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사랑과 자비로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즉 과거의 죄나 우리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확신을 가집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없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항상 죄의 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굳게 믿을 때 오로지 죄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성실하고 참된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은 나타내면 믿음의 극치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실하고 참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게 믿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야고보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 되면 죄의 장벽이라든지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서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을 행함에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태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어긋난 것을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과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확실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실 때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선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자 되면 이제 조건이 성경적으로 봐서 먼저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 이러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또 그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오늘에 따라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 회개하고 믿음 확실한 뜻대로 한다면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인 온전히 서고 사랑의 열매가 확신을 맺을 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은 갑자기 없을 수 있는가? 우리 21절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단언한 것을 이제 보입니다. 이는 크리스찬이 항상 우리 18절 같은 사람, 입만 사랑하고 행실 안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랑이 없음을 걱정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런 걱정할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므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평화를 얻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걱정한데도 그 걱정이 있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내가 믿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만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을 확신케 해줍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절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 사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소위 율법적 행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은 이 계명을 지키는 원인도 아니고 그 결과도 아니고 영적 사귐의 그 본체이며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활동이고 행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성령을 받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증명입니다. 이러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이며 성령을 받아 자임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 수 있는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이므로 늘 성령님과 함께 있는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함부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또 모든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성령에다가 맡겠다 하는 이 말을 하기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실패하실 때 그렇다 해서 이것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함에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실함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며 또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또 확신을 갖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을 갖는
그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죠. 우선 먼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신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그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자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알고 사랑의 대상을 알고 또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생 모습을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훌륭한 영적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열매를 충실히 맺음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므로 죄에서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